예, 예림이 앞에 앉으면 됩니다. 잘 있고. 옆에 만약에 우리 다음 세대가 있다면 특별히 한번 축복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다음 세대는 아니잖아요. 한 번 더 주변에 돌아보고 축복합시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시죠. 글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네, 뭐 이쪽에 쓸든지 저쪽에 쓸든지 다음 세대를 봄, 다음 세대의 봄. 네. 뭐 봄봄입니다. 그렇죠? 전번에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그 대상이 진짜 우리의 봄이 된다. 좀 그런 아직 봄은 안 온 추운 일기지만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교회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진짜 요번 한 주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 다음 세대 부흥회라고 이제 타이틀을 쟀는데 어떻게 말씀을 해야 될까? 근데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일단은 설교는 짧게 하자. 이게 다음 세대를 보는 관점. 저 뒤에서 격하게 끄덕이고 있는데 조금 뭐 짧게 한단 말이지 완전히 짧게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내가 꼭 한 가지만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면 뭘까? 그게 그때 떠오른 주제가 예배입니다. 이 한 가지만 하면 좀 안심할 수 있겠다. 다른 거는 좀 드디어 가고 모자라고 부족할 수 있는데 이 한 가지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만 포기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죽기 전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니면 지금 막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마지막에는 예배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입니다. 왜 지금 이 예배를 주제를 가졌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다음 세대 크리스찬들이 급격하게 줄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통계를 교회 자료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고등학생들의 교회 다니는 설문조사였겠죠. 교회 다니는 프로테이지가 여러분 3%라고 합니다. 중학생은 몇 퍼센트냐? 1%라고 합니다. 세계 가장 오지의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1% 이하로 될 때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도 교회가 이렇게 많은 것 같지만 실제 현상은 어떻느냐? 고등학생들과 중학생들을 바라봤을 때는 미전도 종족과 똑같은 그런 선교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무슨 말이면 100명 중에 고등학생들은 3명, 중학생은 100명 중에 1명이라고 자기가 교회를 다닌다고, 자기가 신앙을 가졌다고 이렇게 설문에 답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달랐습니다. 제가 10년, 20년 그 정도만 해도 제 모교회 목사님이 인천에 목회지로 가셨을 때에 자녀에게 너 반에 가서 전도 좀 해봐라. 그러니까 이 자녀가 목사님에게 돌아온 대답이 뭐냐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한 반에 40여 명 되면 정말로 7명, 8명 빼고는 거진 다 교회를 다닌다는 거죠. 인천 지역이었습니다. 지금도 인천은 좀 다르겠지만, 근데 지금은 급격하게 이 판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의 절반은 다음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냥 좋은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게 얼마나 귀한 기회인가를 서로 격려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도 격려받았으면 좋겠고, 이 자리에 예배만 주일 첫 예배만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격려될 만한 일인지 저는 말해주고 싶어요. 사람들은 저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오면 다냐, 줘라도 되냐, 오는 거 아무것도 들리는 게 없는데 그게 뭐가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한 평생을 신앙생활 해온 저로서는 와 있는 것이 가장 시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격려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들, 딸 정말 데려오기 어렵고 쉽지 않지만 매주일 예배만큼은 꼭 자리에 앉게 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는 따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같이 엄마 아빠와 함께,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힘이 들어도, 듣기 어려워도, 불편하고 힘들어도 그냥 버텨내는 훈련을 해보자. 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도 좀 안 들려도, 좀 힘들어도 버티고 있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대해서 성경적인 의미나 깊이 있는 뜻이나 이것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걸 먼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다음 세대는 지금 초등학교 다니다가 중학교를 다니다가 고등학교, 대학생이 되고 청년들이 되면 어디로 갈지 몰라요. 사실은 서울로 갈지 경기도로 갈지 타 지역으로 가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 갔을 때의 제 바람은 우리 주님의 교회 예배를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빛과 번쩍하고 화려하고 막 이래 있는 집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과 어른들과 함께 드렸던 이 우리 주님의 교회의 이 예배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 동생, 누나, 그렇게 집사님, 이런 교회 공동체가 예배라는 것을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머리로 지식으로 전달돼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의 마음으로 느끼고 그 공간에 함께 있음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는, 이게 예배라고 믿습니다. 초대교회 예배가 어땠을까?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모여서 기뻐하고 음식을 먹고 노래하고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거기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갓난아기부터 병자들부터 연약한 사람들부터 믿음이 강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초대교회에 거기에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란 뭔가? 영어로는 worship입니다. worship이 어디서 왔나? worth라고 하는 가치라는 영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뭐냐?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게 하나님이다. 이 고백이 예배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내 인생에 살아보니까 짧은 내 인생에 점점 느껴지는 게 뭐냐?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다, 하나님이 가장 가치롭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가장 소중하다고 느껴집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가치 기준은 조금씩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어렸을 때는 문방구 또는 간식집, 분식집의 사장이 되어서 평생토록 돈 안 주고 이걸 먹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라면서 그 소중한 것이 조금씩 달라져요. 가치가 달라져요. 마음에서 달라지고 생각에서도 달라지고 말에서도 좀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마다 그 가치 기준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이게 가장 가치롭다고 생각한다. 이 사람은 아니다. 나는 이게 더 가장 가치롭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아주 좀 복잡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심플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더 깊이 있게 가치를 논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얕게 그 가치를 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가치는 계속 변화되다가 결국에 최종적으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장소나 어떤 형식의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자기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신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다. 이게 제가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뭐냐? 나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의 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 잘 아실 거예요. 수가성의 한 여인이 살았는데 이 여인이 한낮에 땡볕에 물을 길러러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길러러 왔습니다. 여러분 유대 지역에서는 물이 금보다도 은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죠. 물이 없어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을 하루 길지 못하면 한 주를 또는 하루를 살 수가 없는, 그런데 그 우물은 대부분 멀어서 한참 동안 가야 될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날마다 물을 길러러 오는데 한낮에 와요. 여러분 한낮에 땡볕에 팔레스틴 지방에서 밖에 나가면 죽어요. 40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근데 그늘에 들어가면 완전히 시원한데 햇빛에 나가면 너무 햇빛이 강하죠. 그런데 그래서 한낮에는 아무도 물 길러 오지 않아요. 오전에 또는 저녁쯤에 물 길러러 와요. 근데 이 여인은 물이 정말로 필요하고 그 길이 쉽지 않지만 한낮에 물 길러러 갑니다. 왜? 물이 너무 필요하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큰 갈증은 뭐냐면 아마도 자기 가정의 불화일 겁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있는데 5명이나 바꿨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과도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갈증이 나겠죠. 마음이 답답할 겁니다. 물 길러 오는 육체적인 피로감과 아픔보다도 마음이, 가정이 깨어지는 것으로 오는 불편함과 어려움들이 훨씬 더 클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항상 올 때마다 마음에 뭔가 온전함이 없는가, 이 내 마음과 육신을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이게 없을까, 이렇게 해서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물은 아무리 마셔도 다시 목마릅니다. 고통이 있다가 그것이 사라져도 다른 쪽에 고통이 더 생기게 마련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은 게이머라고 친구들과 놀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취업 자리에 들어가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곳에, 남들에게 박수 받는 그런 곳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가보면 어떻느냐? 그 갈증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습니다. 대상만 바뀔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내가 경험해보지 않아도 모든 것을 이룬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 유퀴즈나 이런 데 와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연예인이든 사업에 성공했던 부자였던 운동선수든 모두 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부 공통점입니다. 이루고 나니까 그 갈증이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임에 중독된 아이도 이 게임 저 게임 여 게임 5판만 하고 그러면 되겠다? 아니요, 6판 하고 싶죠. 6판 하면 저는 공감이 잘 되지는 못하지만 6판 하면 또 이것으로 됐다가 아니라 또 7판을 하고 싶은 겁니다. 해도 사실은 끝이 없어요. 이 게임을 다 해서 그럼 저 게임을 해도 또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럼 어른들은 돈을 법니다. 주식을 합니다. 코인을 삽니다. 그래서 주식이 오릅니다. 그럼 다른 데 또 더 투자를 해서 더 많은 것을 벌고자 하는 것입니다. 벌어서 일시적으로 편안하고 또 재밌고 좀 더 기쁨이 커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곧 거기에 익숙합니다.
그 편안함에 익숙합니다. 원래부터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다른 목마름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중독이 뭐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채울 수 없는 줄 알면서도 대상을 바꾸어서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는 것이 중독 같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압니다. 이걸 해도 완벽한 만족이 없다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중독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당히 위험한 것이죠. 대상을 바꾼다는 것도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 여인이 남편을 5번이나 바꿨어요. 이 남편을 바꾸면 괜찮을까 싶어서 5번이나 바꿨고 6번째 바꿨는데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럼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마라톤을 합니다. 42.195km를 달려가는데 목이 마르고 갈증이 너무 심해서 제로 콜라 한 잔 마시면 좋겠다. 그래서 콜라를 딱 마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막 몸에서 막 엔돌핀이 막 쏟겠죠. 근데 곧 탈진해 버립니다. 모든 것 더 이상 뛸 수 없게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재수 없고 꼰대 같은 말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오히려 하고 싶은 것을 좀 절제하고, 예를 들자면 공부나 운동이나 악기나 그림이나 이러한 의미 있는 것들을 하면 그 기쁨과 만족이 좀 더 오래 간다고 보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여름에 단기 선교를 어디 가잖아요. 고생 진따게 합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에 비행기 안에서 뭔가 마음에 꽉 채워진 듯한 의미가, 가치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만족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수련회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동계 수련회, 하계 수련회 가면 밥 먹을 때도 뭐 성경 외우라 하사고 막 재미없는 것밖에 계속 활동시키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 스케줄도 막 박박해서 뭐 쉴 틈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저녁에 집회를 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돌아올 때 되면 무엇인가 자기도 알 수 없는 마음의 채워짐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학교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어디에 봉사활동을 가면 참 어렵고 힘든 어르신들이나 고아원에 방문해 가면 참 불편하고 어렵지만은 돌아올 때는 뭔가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했는데도 뭔가 마음에 뿌듯함과 만족함이 게임을 할 때보다 훨씬 더 높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여러분도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때 오히려 불안지수가 높아져요. 불편함이 느껴지고 높아지고 두려움도 걱정도 더 강하게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순간순간 짧게 만족되었던 이 모든 것들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예배가 인간의 목마름을 채우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공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예배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인 예수님을 공급해 주는 통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나가는 통로가 어디냐면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게 됩니다. 생수의 강을 마시게 돼요. 배는 부르지 않는데 영혼이 채워지는 거죠. 목은 갈증이 해갈되지 않는데 영혼의 갈증이 해갈되는, 그게 언제입니까?
예배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또 해야 되겠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교회를 왔습니다. 교회를 와서 열심히 다니기는 다녔지만 내 안에 계속해서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냥 친구들이 있고 또 놀이터가 필요했고 사람들이 필요해서 교회를 가기는 갔어요. 그런데 계속 갈수록 영혼의 갈증은 더 심한 거예요. 마치 콜라를 마시고 인스턴트 음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계속 배가 고픈 거죠. 뭔가 더 먹고 싶은 거예요. 계속 더 뭔가가 필요하다는 느낌을 계속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고민이 돼요. 내가 왜 교회를 다니지?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건가? 하나님이 계신가?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이게 생각할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불신 가정에 사돈의 8종까지 아무도 교회 다닌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교회를 안 다니면 아무도 나를 잡을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은 거의 믿는 자들의 자녀로 되어 있어요. 불신 가정에서 오는 자녀들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 잡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 친구들은 안 잡아주면요, 우리 형, 동생, 누나가 안 잡아주면 이 친구들 한 번 안 가고 싶다 이러면 안 가면 아무도 그 사람을 붙들어 줄 사람이 없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 마음에는 계속해서 뭔가를 찾는 갈급함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안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어요. 내가 찾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가?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이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하나님이 찾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민하고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고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러 오십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저는 예배를 통하여서 이전과는 달라졌어요. 그게 뭐냐면 내 영혼이 채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찬양도 좀 좋아지고 기도도 할 수 있게 되고 말씀을 듣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우리 중고등 학생, 청년 대학생들, 지금은 이 하나님의 음성이, 저의 음성이 너무 세미하고 재미가 없어서 안 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에게는 그것보다도 더 큰 문제, 더 중요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끌려왔을 수도 있어요. 나의 관심과 상관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도리어 음악과 악기와 그리고 재밌는 놀이와 어디 가는 것들과 그런 것들이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오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음성을 언젠가는 듣게 된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 어른들이라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마음으로 만약 잘 안 되면 몸이라도 오라. 몸은 왔는데 귀가 안 들린다. 상관없다. 그 자리에 있기만 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가 그 사람을 믿게 하는 게 아니고 찬양이 그 사람을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예배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가 영적인 숨과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영적인 호흡과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번에 배 목사님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숨 참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재미있어 보이지만 활기 있어 보이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내 목을 옥죄입니다. 친구 관계도 공부 관계도 미래에 대한 꿈 관계도 어느 순간에 나를 옥죄어서 내가 숨을 쉴 수가 없게 되는, 오늘 우리 초등부 친구하고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하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 들어주고 나름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친구에게도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관계들이 나를 숨을 못 쉬게 할 때, 어른들 같으면 직장이, 사업이, 돈이, 관계가 나를 숨을 못 쉬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배에 오면 영원히 숨을 쉬면 좋겠다. 호흡을 하면 좋겠다. 저는 이하이의 한숨이라는 노래를 좀 좋아했습니다. 저는 그 노래를 가사를 들을 때 모든 연예인들 예수님 믿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저 사람들 죽겠다 다. 남들한테 보이고 앞에서 행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두렵고 불안한지 목사인 저는 압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면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살면 돼요. 근데 앞에서 보여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운지, 잘하면 잘 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얼마나 불안한지 저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심을 누가 한 명 숨 쉴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저는 우리 다음 세대에 예배가 그 숨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이 찬양하는 시간이, 교회 와서 서로 이야기하고 밥 먹고 노는 이 시간이, 볼링 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영혼의 영적인 숨이 되면 좋겠다. 처음은 몰라요. 그러나 저처럼 자라나다 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때는 예배가 영적인 공급의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숨을 쉬어가는데 이 단계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단계가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 학생도 공부를 할 때도 공부를 갑자기 잘하는 사람 드뭅니다. 기초부터 조금씩 중학교는 초등학교가 베이스가 되고 고등학교는 중학교가 반드시 베이스가 됩니다. 기초가 있어요. 운동도 하루아침에 잘 되지 않습니다. 초보 때부터 잘하지 않습니다. 저는 골 때리는 그녀들 축구 봤잖아요. 처음에 진짜 가관이었습니다. 진짜 그 맛에 또 봤습니다. 너무 못하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시죠. 이야, 이제 나도 못 따라가겠다. 우리 영훈이 정도 돼야 저들 이길 수 있겠다. 우리 주님의 교회 골 때리는 그녀들, 그남들 한 만들어 보는 것도 어떨까? 어른들과 매치, 우리도 FC 이래가지고 우리 주님의 교회 팀들 싹싹 나눠가지고 우리 중고등 청년 또는 어른들 해가지고, 저는 아직 적어도 풋살장에서 정도는 뛸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조금 우리 정욱현 집사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골 때리는 그 남들 해가지고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분명히 성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배 시간에 들리지 않고 막 짜분하고 짜증나고 막 이렇게 돼도 언젠가는 들린다고 저는 분명히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분명히 찾아오신다. 단계가 있다. 저는 그래서 그 신앙의 기초가 뭐냐? 예배다. 일단 예배만 오시라. 그래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서 이제는 말씀이 좀 들려요. 예배가 좀 좋아요. 하나님이 소중해요. 이렇게 고백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영과 진리로 드려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배의 대상과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예배의 대상은 영이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태도는 내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 여인이 드렸던 예배는 사마리아에서 드려야 되느냐,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되느냐,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율법의 종교 형식과 장소와 시간과 복장과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느냐가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는 뭐냐면,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을 성령으로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시간이 어떻느냐, 장소가 어떻느냐, 형식이 어떻느냐, 이것보다도 본질은 뭐냐면 예배의 대상이 영이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내가 은혜 받아야 된다, 내가 중심이 되는 것, 여러분 이거 깨뜨려져야 됩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가 이해되고 납득되는 것이 은혜로운 예배다 생각하면 그 착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다음 세대가 졸려도 힘이 들어도 예배에 있으면요, 그 자체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예배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에 오는 것 자체가 갈급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기저기서, 그래서 불신자들도요, 여러분 살다가 힘들면 교회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자의 마음이라. 시작입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왔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다른 말로 하면 예배는 종교적인 형식과 율법과 절차와 시간과 장소가 아니고 예배는 영적인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이준이가 오늘 물었어요. 예배를 막 말씀 전하고 있는데 영이 뭐예요? 영이 뭐지? 영이 뭘까? 제가 답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준아 마음은 안 보이지, 그러나 마음과 영은 비슷한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내가 설명을 못하겠구나. 여러분, 지금도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반대를 설명하면 알 수 있어요. 예배는 종교적인 형식이나 절차나 시간과 장소가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여러분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 이 수가성의 여인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네가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은 참된 예배자는 영이신 하나님께 성령으로 드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지체들, 일단 첫 번째 메시지는 예배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다.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 다음 세대가 좀 지금은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있지만 그 기초에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좀 더 한 단계 나아가는 어른들은, 청년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다. 다른 비본질적인 것 일단 제껴놓고 영이신 하나님께 성령으로, 다른 말로 우리 마음을 합하여서,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